우리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 구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복음의 회복과 현장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로봇과 같이 그런 존재가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수시로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방관하지 않으신다. 혹시 곁길로 갈더라도 간섭하셔서 결국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산 자녀인데 어떻게 방관하겠습니까? 세밀하게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또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내가 직장을 선택하고 내가 살 집을 선택하고 내가 선교지를 선택한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서 보면 하나님이 다 간섭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아하, 하나님이 나의 직장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선교지를 내 살길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결국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직장 복음화라고 또 지역 복음화라고 보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직장 복음화 할 수 있겠고 더 효과적으로 지역 복음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의 배우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잘 팀을 이루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분은 자꾸 원망 불평하는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아멘. 그걸 믿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팀이 되어서 선택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선택한 결과가 지금의 나입니다. 아멘.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 사랑교회를 선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지금의 모든 직장을 또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앞으로 나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생명과 사망의 길입니다. 또 복과 저주의 길입니다. 신명기서 30장 19절 말씀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그랬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아멘. 항상 내 앞에는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에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에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권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요. 한 길은 생명의 길, 한 길은 사망의 길. 할렐루야. 그래서 또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어떤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이 선택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앞으로 내 인생이니까. 그래서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이 말씀 집중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면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성령님이 나에게 이 생명의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에 꼭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받는 은혜가 다 달라. 왜냐?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거든요. 또 성령의 인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과 현장의 조화입니다. 여러분 이론과 실체는 다릅니다. 아멘. 아무리 운전 강의, 수영 강의를 많이 들었어도 내가 직접 운전을 해보지 않으면, 내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강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니까. 할렐루야. 그렇듯이 저희가 지금까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불신자한테 안 가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기적으로 순회 전도 캠프가 있잖아. 이 불신자한테 갈 수 있는, 또 수시로 전교인 캠프가 있잖아요. 아니 강단에서 계속 복음 선포하고 이 성도님들을 현장에 인도 안 해버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교회는 이제 조화가 맞는 교회입니다. 아멘. 성경은 전도를 말하니까 강단에서 전도 선포해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이런 순회 전도 캠프, 또 전교인 캠프를 통해서 수시로 이 불신자를 접촉할 수 있도록. 저도 이번에 순회 전도 교육 가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해서 반드시 이 불신자를 많이 접촉해야겠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특히 나는 특히 이 보험 소식으로 이 전도 훈련 시키는 사람인데, 이 현장에 안 가면요, 이상하죠. 그래서 목요일 날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에 또 안산에다 마음을 줬어요. 안산. 하나님이 20년 전에 새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천안의 교회와 또 안산에 또 인천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인천 교회는 제가 간 후에 어느 목사님이 맡아서 하시다고, 또 그분이 가시고 어느 또 전 목사님이 맡아서 하셨는데, 세 번째 목사님 할 때 사라져 버렸어, 교회가. 그런데 감사하게 안산의 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안의 교회도 아직도 남아 있는 거야. 18년 지났는데.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안산 가보니까 동기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맨날 현장 가서 전도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간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가서 현장에 같이 갔습니다. 가서 같이 가면서 내가 느꼈어요. 야, 팀이 너무 중요하다. 혼자 갈 때보다 둘이 가니까 아주 든든하고 뭐 빵빵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서로 큰 힘이 되고, 그래서 나는 이쪽에 전도하고 자기는 또 저쪽에 전도하고, 그날 참 열매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아동센터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잘 복음을 전하다가 영접은 안 해서 이 사람이 이 창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진화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잘 됐다. 내 가방 속에 이 진화가 틀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증거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전해주고 싶다 하니까 이 시간 돼서 들어가야 된다고. 어느 아동센터인지 알아놨습니다. 다음에 가서 정말 진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니까 공원에 갔는데 중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3개월 동안 쉬고 있더라고요. 또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잘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습니다. 왜냐, 이미 다 구원을 받았더라고.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그러나 다시 한번 전해주고, 나중에 기회 될 때 교회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광명시. 그런데 당신 주위에 불신자가 있으면 여기 동기 목사님께 소개시켜 줘라. 그렇게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자주 안산에 가야겠다. 그리고 또 구로에 또 어느 목사님이 또 교회 인도하고 있거든요. 같이 팀이 돼서 하면 얼마나 그분에게 또 나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경도 코란도 죽은 책입니다. 아멘? 왜냐? 그 책의 주인공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서 전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이 전도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우리가 순회 전도 캠프, 전교인 캠프, 말씀 운동 다락방 현장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동안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이 이제 사실화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현장에 갔을 때 사실화되는 거예요. 그동안 받은 복음의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이 될 때, 어디서? 현장에서. 아멘.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전도, 현장 사역은요, 남을 살리기 전에 먼저 누가 사는 것입니까?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현장 전도는 누굴 위해서? 먼저 나를 위해서. 아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 대학 현장에 나도 가야 되고, 안산이나 그런 구로에 가야 됩니다. 현장과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현장 갈 때는 혼자 가는 것보다 팀이 돼서 가는 것이 낫다. 2배, 3배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라고 해서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11절에도 우리. 13절에도 우리입니다. 우리. 19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 2사람입니다. 25절에도 바울과 실라 2사람이 2사람. 아니, 그 세계적인 전도자도 팀이 돼서 갔는데 우리가 이 혼자 가는 것보다 당연히 팀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팀 중에 팀이 어떤 팀입니까? 따라합시다. 부부팀. 이 최고의 팀입니다. 현장에 가면은요, 세 종류의 예비된 자를 만날 수 있다. 첫 번째, 16장 12절 15절 말씀에 이 전도에 갈급한 루디아. 아멘. 무엇에 갈급한? 전도에 갈급한. 두 번째,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문제에 갈급한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지금 이 문제 만나가지고 너무 갈급해 있어. 세 번,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에 묶여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의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들 중에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이 말씀에 갈급한 이 간수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20년 동안 우리 사랑교회에서 또 우리 본부 훈련을 통해서 또 현장 사역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준비시켜 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전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시켜 주셨어.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이 전도 훈련 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시켜 주셨고, 또 현장에서 실제로 전도할 수 있는 또 자료도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중국에서 그런 4박 5일 그런 수훈의 사역을 200번 가까이 인도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신자를 만나도, 어떤 목사님을 만나도 정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으니까 꼭 이 전도 훈련이 필요한 교회를 붙여주시고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켰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교회, 그런 또 사람을 또 붙여주시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준비시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멘. 그러나 저의 전문 사역의 최종 목적은요, 현장에 가서 실제로 전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의 순서가 처음에 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각인, 그 다음에 현장, 마지막으로 30명 영접, 3명 교회화가 최종 목표입니다. 아니 선교사님 왜 그런 합격이란 게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 있잖아요. 운전 한 3일만요 이렇게 다른 사람 도움받아서 하면요 다 운전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꼭 굳이 이 필기시험이라는 과정, 굳이 이 실기시험이라는 과정, 굳이 꼭 이 합격을 돼서 이 증을 따야 된다는 그 과정을 만들어 놨어요. 사실 그 과정 안 걸쳐도 3일만 좀 하면은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나라에서 굳이 이런 복잡하게 번거롭게 그런 과정을 통과하라고 그러는가? 따라합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운전은요 본인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타인의 생명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번거롭더라도 이 과정 통과해라. 아니 생각해 보니까 전도는 운전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보니까요 이 과정 없이 그냥 어느 정도 은혜 받고 다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운전으로 비유한다면 아니 필기시험도 실기시험도 아니 운전면허증도 없이 다 나가서 운전하고 있는 거라. 따라합시다. 전도는 너무 중요하다. 아니 저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갈림길이 전도인데 아니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은혜 받고 나가 전도한다. 이게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좀 번거롭고 좀 까다롭더라도 좀 통과해라. 할렐루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걸치는 게 늦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게 더 빠른 길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런 과정 없이 나가 바로 전도하는 것이 빠른 길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늦는 길이었어. 그러나 끝나면 40일 집중을 2번 하게 합니다. 10분 강의하면서 먼저 나를 복음화 시켜라. 아멘. 나에게 강의해라. 이걸 40일 강의해야 돼요. 그걸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와야 됩니다. 각인 완료. 그럼 저는 답장으로 39일 남았습니다. 또 다음 날도 보내오면 38일 남았습니다. 40일이면 끝날 줄 알았죠? 아닙니다. 2차가 있으면 2차. 그래서 80번을 강의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나도 현장 가서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접시키고 아멘. 교회 인도하고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저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 전도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영적의 흐름을 타라 그랬어요. 교회 중심. 아멘. 교회 중심. 시험 들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어찌 집 나간 자식을 아버지가 찾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이 집 나간 탕자 완전히 망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망해가지고. 그러나 감사하게 아버지는 꾸짖지 않고 아주 기쁘게 다시 영접했습니다. 나를 복음하기 위해서 예배 흐름을 타고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훈련의 흐름을 타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세무시 되기 위해서 반드시 몇 가지를 바꿔라? 3가지를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세무시 될 수 없다. 첫 번째, 주인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런데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 대신 그분이 하는 거지. 그러면 사역은 뭡니까? 그분이 하신 것을 보는 것이 사역이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편하고 할렐루야. 정말 사역이 되어지고. 자,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전문 사역이 이제 되어지는 그런 단계로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업을 바꿔야 됩니다. 주업을. 전도가 주업이고 하고 있는 그 업이 부업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주업인 그 전도를 위해서 그 하는 그 업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업만 바꾸면은 축복 받는 거예요. 이 전도를 부업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없는 거라. 아멘. 세 번째, 동기를 바꿔야 된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고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이 전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하고 있는 동기가 뭡니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영혼 구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이 바뀌고 주업이 동기가 바뀌어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섭니다. 아멘. 영적 서밋에 서야지 하나님이 이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축복을 주신다. 우리 잠깐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저번에 대만에 한 달 사역하고 왔는데 그 대만 사역이 너무나 저한테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이 필리핀이나 일본 가니까 사역은 크게 열리는데 이 말이 안 통하니까 너무 답답하는 거야. 대화가 안 되니까 이게. 근데 이 대만 가니까 완전히 해방이에요, 해방. 대륙과 똑같아, 언어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게 꽁안이 없어. 찬양도 완전히 해방이야. 난 웃으면서 찬양하고 웃으면서 메시지 전하고. 중국에서 메시지 전하면요, 이 긴장하거든요. 이 노크 소리만 들려도요, 이 털렁하거든. 찬양을 못해요, 찬양을. 대만은 완전 해방. 저한테는 완전 천국입니다, 천국. 그 한 달 동안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타이종 선교교회에서 10일, 그리고 타이베이 옆에 타오유엔에서 또 한 7, 8일 했습니다. 우리 저번 주 영상 봤죠? 이번에는 저 섬입니다, 섬. 잠깐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방송실. 시도니? 내려올 때 말하고 내려왔는데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만입니다. 대만. 그리고 이것이 대륙입니다. 대륙. 근데 참 놀라운 게 여기 대륙 옆에 여기 조그만 섬이 있잖아요. 섬. 이 섬이 대륙이 아니고 대만 땅입니다. 대만 땅. 이 국민당이 공산당에게 밀려가지고 계속 후퇴하다가 마지막 퇴로가 바로 이 섬이었어요. 그래서 장개석이 명령 내려서 목숨을 걸고 지켜라. 그래서 10만 대군이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지킨 이 섬이 바로 이 섬이에요. 이 섬. 공산당이 그 섬을 절망하려고 있는 폭탄 다 쏟아부었어. 근데 결국은요, 이 폭탄 다 떨어졌는데 결국 점령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만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500km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5km밖에 안 돼요. 5km밖에. 근데 여기서요 보면요 땅이 보여요. 보여. 우리 유아수 선교사님한테 사진을 보내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대만에서 대륙 땅이 보입니까?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나는 지금 대륙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답장이 왔어요. 여러분, 이 섬이 바로 대만 땅입니다. 가서 여기에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여기 두 섬이 있는데 이쪽 큰 섬이 있고 작은 섬. 이 큰 섬은요 인구가 12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여기 인구가 3,000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어떤 전도사님을 보내서 그 정탐을 하게 했어요. 이 섬을. 그래서 7개 다 돌았어. 다 소개했는데 내가 두 번째로 같이 갔습니다. 가서 7교회 중에 이렇게 3교회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다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어서 한 큰 교회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2교회가 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도자가 다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4교회를 더 가서 4교회를 다 이렇게 합격시키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5분 정도. 2번. 이 찐먼이라는 섬이야. 찐먼. 딱 10일 사역에서 10일. 여러분, 내가 지금 대만에서 지금 대륙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작은 섬에서 큰 섬을 보고 있어요. 큰 섬을. 작은 섬에서 지금 큰 섬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를 쫙 돌려서 또 대륙이 보이는 거예요. 대륙이. 여기가 지금 의영이가 있는 그 샤먼입니다. 샤먼. 헤엄쳐서 갈 수 있어요. 그 큰 섬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큰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성이 이 돌산인데 그 밑에요 병원도 있고 전차도 있고 비행기도 다 있어요. 비행기도. 이게 싱가포르 선교사님입니다. 29년 선교했는데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완전 떨어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듣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복음이기 때문에 암송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에서만 암송하면 답답하니까 호수에도 모시고 가고 또 여기 바닷가에도 모시고 가고. 참 감사하게 우리 사모님이 합격했습니다. 사모님이. 그리고 쌍둥이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한 아들이 또 합격하고. 이게 뭐냐면은 두 아들이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근데 이거 훈련 받으면서 많은 은혜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의 가문이요, 아주 저주로 찌든 가문입니다. 동생이 자살하고 또 두 번째 전에 정신병자고 자기도 절반 맛이 가고, 아니 10일 동안요 원래 인간을 못 외우는 거예요. 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3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저하고 두 전도사가 달라붙어가지고 10일 동안 원래 인간을 암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운전 너무 중요하니까 그 나라에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전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꼭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형제가 원래 인간을요 암송할 뿐만 아니라 이제 비디오로 찍었어요. 원래 인간 부분만. 이 사역으로 치유 사역도 가능합니다. 이 전도사님이 그 작은 섬의 그 인도자, 교회 인도자인데, 아니 끝날 때쯤에 왔어요. 근데 감사하게 컴퓨터로 이렇게 암송 시켰는데 하루 만에 암송 끝났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날에 복습하고 세 번째 날 동작하면서 세 번째 날 합격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자, 우리 꺼주시고, 저기 타이베이 옆에 타오유엔이라고 있는데 거기 어떤 한 경기인이 있어요. 경기인이 그 별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합격하고 그 별장을 여기 복음소식 집중훈련센터로 내놨습니다. 우리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자랑하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중에 이곳에서 대만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 다 틀어주세요. 많은 목사님들 모시고 복음서식 훈련시키고, 그러나 복음서식 훈련도 사실은 서론입니다. 서론.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주십니다. 앞으로 저곳에서 대만의 목사님들을 많이 모셔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도 나누고 이렇게 전도 훈련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험소식 훈련을 했습니다. 보니까 다 갖춰져 있어요. 프로젝트도 갖춰져 있고 식당도 다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갖춰져서 가서 그냥 열심히 그냥 훈련만 시키면 되도록. 3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지어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마다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이쪽에 방 하나 있고 이쪽에 이렇게 방이 두 개 있습니다. 삼층 자 꺼주시기 바랍니다. 3층에도 역시 또 방이 두 개 있어요. 아주 큰 홀인데 거기에서는 한 20명 정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일 가서 저쪽에서 저 장소에서 두 번째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인도자가. 그래서 지금 인도자 그 밑에 주요 사역자 3명이 합격했는데 이번에 나머지 분들도 다 같이 합격하면 좋겠다 해서 초청받아서 또 내일 가서 일주일 동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장소에서 마음껏 대만의 목사님들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보험소의 사역도 저한테는 사실 서론입니다. 구원을 통해 은혜도 받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충격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일 동안 2주 동안 사역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하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주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